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읍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11조 오늘 22절에 너는 마땅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11조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너는 반드시 11조를 드리라라는 뜻이 되지요. 그럼 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중앙성소에 이 11조를 가지고 와서 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항상 배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자기 이름을 두시는 택하신 곳이 조금 멀어서 우리의 편의에서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거들랑 하나님 앞에 이때에는 돈으로 바꾸어서 은으로 드려라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맞지만 예배자의 사정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그 각각의 형편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 규정 안에서 이 부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와 가난한 자가 제물을 드릴 때 그때에 핑계치 못하도록 각각의 형편에 맞는 이 규례를 주셨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 11조를 마땅히 내어야 할 것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 우리가 이 11조에 관한 복을 지키게 될 때 현세적인 복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향이 있지요. 자, 하나님이 오늘 11조를 내게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내 권속과 함께 먹고 마시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공동체성을 강화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11조 규례는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과 민수기 18장 11절에서 32절에 이 11조 규례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도 이 11조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기도 하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처럼 반복되게 강조할 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의무가 주어졌다라고 하죠. 왜? 그러면 11조를 내게 하셨는가? 라고 할 때에 이 11조를 내는 것, 자, 27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함께 거주하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는 히브리어 이 아라브는 남기다, 놔두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돈을 보고 현혹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돈 보고 욕심 안 생기는 사람, 사람이라면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될 때에 이 제물로 그것을 평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저버리고 그 물질에 현혹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물질의 마음을 담아서 이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이 물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레위인은 세상 분깃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의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짐 져 주지 않겠다라고 하며 투잡, 쓰리잡 뛰는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러한 목회자들로 인하여 우리 목사님 교회에 짐 져 주지 않아서 너무 좋다. 우리가 이 의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생각할 때 모두 다 잘못됐고 성경의 방식에 위배되죠. 자, 목사도 사람인데, 자,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 자녀들, 가족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레위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셨기에 오늘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로 레위인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이 여건을 마련해 주셨지요. 오늘 27절에 저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남기다 놔두다 라는 말은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들을 먹이셨습니까? 광야에서 먹이셨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욕심을 부릴 필요조차도 없지요. 그리고 사람의 수고와 노고가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애써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일어나며 애써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릴 필요가 없지요. 광야는 겉모습에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은 끊이지 않았음을 이미 이 백성은 광야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돌보시지요. 자, 오늘 아침에 에스겔의 본문에서 자,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오는 충격.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처럼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자, 그럴 때 사실은 우리는 좀 지나봐야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때가 많지요. 자, 포로지에 끌려온 백성들은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못하여 우리만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가 라고 불평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화를 미리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나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오히려 포로로 잡혀와 여기 있는 우리가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자기가 이해되지 못했던 충격들, 신학적 해답을 얻게 될 때에 그들은 그제야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광야는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친히 맞이하여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누구도 배고픔이 있지 않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길을 갈 때 노곤하거나 눅진하게 피로감으로 가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심지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 전에 아주 물리도록 이젠 지겨워 못 먹겠다 할 정도로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셨지요.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할 때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필요 없는 가장 무가치한 짐, 바로 금은보화 아닙니까? 그게 이 길 떠나는 사람에게 이 여행비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길 떠나는 사람이 최소 필요한 짐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가면 그 길 오래 못 갑니다. 그 짐이 무거워서 금세 쓰러지지요. 그리고 나서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혹여 모를 일을 예비해서 내가 금이나 은을 차고 다닌다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금은 폐물은 오히려 짐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명령할 때 백성들은 자원하여 기쁘게 가져왔고 모세는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차고 넘치게 되었지요. 자, 이미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백성입니다. 근데 이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니 광야보다도 얼마나 풍부하고 넘칩니까? 자, 우리가 이제껏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대는 더욱 더 그러하겠지요. 그래서 맷집이 없습니다. 삶의 맷집. 자, 우리의 어머니들 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어도 삶의 맷집을 키웠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도 삶의 지혜와 해악으로 견디어냈던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어머니들은 어떠합니까? 어머니들은 인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질 못하죠. 그러니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자라게 될 때에 바짜바짜 라고 자랐으니 당연히 삶의 맷집을 키우긴커녕 쓰러져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순간에 그 경험들, 기억들을 잊지 않고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냐? 너무 풍부하여 넘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풍부히 주신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때 이 히브리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축복하다라는 단어이지요. 자, 백성들이 11조로 헌물을 바치는 소산들 모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둘 수 있었다라는 인식, 깨달음이 없었다면 세상은 그저 우연히 돌아갈 뿐이고 나는 얻어 걸렸을 뿐이다. 그래서 요행, 재수를 따지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제가 이 생각이 짧고 경험이 짧고 그리고 이 부모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고 안전히 살 때 저도 역시 맷집이 없었기에 갖가지에 오는 어려움이 왜 나만 이렇게 임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이 큰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병 걸릴 때 이 병원비가 그 당시에 내가 이 소유하고 부모가 도와주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게 하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일상의 삶이 도무지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도 없고 앉아서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지러워서 눈을 감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문득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일상의 삶, 평범한 건강이 얼마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가치였음을 깨닫게 될 때, 나는 눈에 보이는 재물만 따라갔다가 그것이 없다고, 내가 소유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실 때 이게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생각에 인식이 없었기에 늘 불평하고 그 삶 가운데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그 몇천만 원이라는 병원비, 사실 그때도 제 수준에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손길로 그것들을 다 메꾸어 주시고 또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제가 그 과정들을 이겨올 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건강 주셨을 때 관리 안 하고 내 멋대로 먹고 자고 그렇게 내가 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보였는가. 그리고 이제는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또 당하면 또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 천문학적인 돈이 나갈 때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을 그때의 감사가 없었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내가 아직은 말할 수 있고 집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아프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쓰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였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신실하심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 오히려 풍족히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11조 규례를 주셨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동참할 수 있는 풍부함은 오히려 나눔과 돌봄의 기초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은 사회적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초 가치는 바로 나눔과 돌봄으로 살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이 나라가 어려워질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의가 제일 먼저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동급으로 취급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레위인도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면 사실 자기의 몸도 피로하고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이 성도들의 삶을 위해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영적인 기초 틀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일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어있고 본인 자신도 연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11조의 소사는 내 삶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의 풍성함 앞에 내 마음을 바꾸어 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11조는 하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는 제1 11조,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근데 제2, 제3 11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제2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 중에 다시 10분의 1을 떼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제21조입니다. 자, 이 제21조는 어디에 쓰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모이게 될 때에 6월절, 77절, 이 초막절의 행사에 쓸 수 있는 기초 충당금이 되었지요. 이때의 여호와의 절기, 잔치, 축제에 참여하는 누구나 다 골고루 먹이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 위해 이 제21조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의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과 6년에 드리게 되는데 3의 11조는 철저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구제로만 사용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의 11조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주 첫 주 헌금은 이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 띄었던 건 바로 성경의 이 정신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 이 제2 11조와 제3 11조의 규례를 오늘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멀리 사는 사람, 외지에 사는 사람, 산골 깊은 쪽에 사는 사람이 중앙성소로 와서 제사장에게 이 헌물을 드리고 난 후에 이 헌물을 통하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제사 방법을 배우고 말씀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중앙성소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하였지만 이 제사자의 형편을 고려할 때 그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중앙성소로 오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돈과 여력과 그 힘든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것 때문에 이 중앙성소가 멀면 하나님이 그것을 물질로 바꾸어 저축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축하여 이것을 나중에 이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오게 될 때는 아니면 자기 성읍을 개간하게 될 때에 기초적으로 이 물질이 쓰이게 하였지요. 자, 그래서 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 11조와 6년째 11조는 이처럼의 이 모양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1 11조와 21조, 31조가 별개의 11조냐? 그렇진 않습니다. 단지 쓰임의 구별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헌금은 마음을 물질로 드리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모든 것을 감사할 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안에 멈춰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이것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헌금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오늘 쓸 때 그 은혜 가치가 자, 원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죠. 근데 멀리서 끌고 오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고 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 죽일 건데 누가 알랴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저는 것, 눈먼 것, 약한 것 일부러 그런 것들만 골라와 하나님께 내가 참된 제사자인 척하며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자의 본 마음 꿰뚫어 보시며 그 헌금, 그 저는 것, 약한 것, 절름발이 그걸 들여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제사자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제사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에 11조는 물론 하나님이 이 11조를 통해 레위인을 돌보는 영역으로 쓴 것도 있지만 이 예배가 교회가 돌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로 이 축제의 장,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나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들에게 소외감 없이 차별감 없이 그래서 내가 더 조금 가졌던 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라고 주셨던 것이구나 라고 하여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와 함께 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안에 기업이 없는 외지인, 이방인들, 그리고 이 남편 없는 과부들, 부모 없는 고아들, 그리고 거류하는 객들, 이 사람들을 도울 때 29절에 도울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찔끔 도와주고 도와줬다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족한 상태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복을 담아 두신 딱 두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기에 우리가 이처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에 알리게 될 때에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이미 복된 존재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가난한 사람 내 몸같이 돌볼 때, 베풀 때, 넉넉하게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엔 분명히 복 받는 경위를 명시해 두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마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 노력하며 애쓰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샬롬, 주님의 평강과 평화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받은 관리자로서 하나님, 내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나도 거저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분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표식,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람임을 드러나 밝히 알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나눔과 돌봄, 우리 일선 누림교회 비록 이 사람 수가 많지 않고 미약할지는 모르나
우리 일선누림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우리 선한 행실로 많이 돕고자 많이 나누고자 많이 돌보고자 애쓰는 교회입니다. 이 첫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계획에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복된 존재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지요. 될 때 이미 무엇이 되라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선언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드리는 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 헌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배자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 보면 욕심 생기는 건 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 보고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것인데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떠올리고 기억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작은 것 감사를 가난한 자, 나보다 약한 자, 그리고 힘든 자들을 향해 손을 내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 깃틀, 기초 그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누는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볼 수 있는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속한 바로 공동체의 가치이겠지요. 우리 일선누림교회가 나눔과 돌봄이 풍성하여 이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기대하여 하나님을 밝히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